자, 오늘은 우리 부처님의 당부 몇 페이지예요? 자, 130페이지 전법의 의지 부분 할 차례입니다. 자, 앞에 내용은 부처님이 이 세상에 오시고 그 다음에 깨달음을 얻으시고 하셨어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전법을 하는가 하는 그 내용으로 오늘은 이제 펼쳐지게 됩니다. 자, 130쪽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뭐가 있어요? 됐어요? 음. 자, 좀 천천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이 법은 심오하고 이해하기 어려우며 평온하고 지극하며 생각으로 얻을 수 없고 미묘하며 현명한 이들이 경험하는 것이다. 사람들은 집착을 좋아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한다. 이들이 인과와 연결하는 진리를 이해하기 쉽지 않을 것이다. 이 진리, 즉 모든 형성된 것을 고요히 하고 내 것이라는 집착을 내려놓으면 가래를 소멸하고 욕망이 떨어져 나가면 소멸에 이르고 열반에 이르게 하는 이 법은 이해하기 쉽지 않다. 내가 이 법을 설하여도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할 것이니 공연히 지치고 힘만 빠질 것이다 라고 생각했다. 그러자 전에 들어보지 못한 개성이 바로 떠올랐다. 나조차도 깨닫기 힘들었던 이 법을 가르치는 일은 그만두어야겠다. 탐욕과 증오 속에 사는 저들이 결코 알 수 없을 것이다. 탐욕에 물들고 어둠에 쌓인 저들은 세간의 흐름을 거스르고 미묘하며 깊고 알기 힘든 이 수승한 법을 절대 알지 못하리라. 이러한 생각으로 나는 법을 전하지 않는 쪽으로 마음이 기울었다. 비구들이여, 그때 범천 사함빠띠가 자신의 마음으로 나의 마음을 읽고 이렇게 생각했다. 열애 아라한 완전히 깨달은 이께서 법을 전하지 않는 쪽으로 마음이 기울었으니 이제 세상은 타락하고 멸망할 것이다. 그리고 범천 사함빠띠는 흰센 사람이 구부렸던 팔을 펴고 펴진 팔을 구부리는 짧은 시간에 천상 세계에서 사라져 내 앞에 나타났다. 한쪽 어깨에 가사를 정리하고 공손히 손을 모으고 말했다. 세존이시여, 세존께서 법을 전하십시오. 지존께서는 법을 전하십시오. 눈에 때가 끼지 않은 이들이 세존의 가르침을 듣지 못한다면 결국 타락하고 말 것입니다. 가르침을 이해할 수 있는 이들이 있을 것입니다. 범천 사함빠띠는 말을 마치고 개송을 읊었다. 마가다국에서는 지금까지 때묻은 이들이 설한 불순한 가르침이 활개를 치니 이제 불사의 문을 열어 때 없는 이가 깨달은 가르침을 들려주소서. 산 정상에 우뚝 선 사람이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내려보듯 지혜로우니 모두 알고 보는 현자가 법의 궁전에 올랐으니 생로병사에 끄달려 괴로움에 빠져있는 인간들을 괴로움에서 벗어나니가 두루 살펴보소서. 승리자 영웅 험로의 안내자 빛 없는 이 유행자여 일어나소서. 대전께서 법을 가르쳐 주소서. 가르침을 이해할 수 있는 이들이 있을 것입니다. 나는 범천 사암파티의 권청을 듣고 중생들이 가여운 생각이 들어 부처의 눈으로 세상을 살펴보았다. 부처의 눈으로 세상을 살펴보니 눈에 때가 덜 낀 이와 두꺼운 때가 낀 이가 있었고 예리한 근기와 둔한 근기가 있었으며 선한 성품과 나쁜 성품이 있었고 가르치기 쉬운 이와 가르치기 어려운 이가 있었으면 다른 세상에 대한 두려움과 허물을 보는 이들도 있었다. 푸른색, 붉은색, 흰색 연꽃들이 모두 물밑에서 싹을 틔워 자라지만 어떤 연꽃은 물 밖으로 나오지 못하고 물속에 잠겨 꽃을 피우고 또 어떤 연꽃은 물의 표면까지 올라와 꽃을 피우고 다른 연꽃은 물 밖으로 나와 젖지 않고 맑고 청정한 꽃을 피우기도 한다. 부처의 눈으로 세상을 살펴보니 마찬가지로 눈에 때가 덜 끼니와 두꺼운 때가 끼니가 있었고
예리한 근기와 둔한 근기가 있었으며 선한 성품과 나쁜 성품이 있었고 가르치기 쉬운 이와 가르치기 어려운 이가 있었으며 다른 세상에 대한 두려움과 허물을 보는 이들도 있었다. 범천 사암빠띠에게 개성으로 답했다. 중생을 위하여 불사의 문을 여니 이제 귀가 있는 이들은 듣고 믿음을 내어라. 오 범천이여 헛수고가 될까 하여 미묘하고 지극한 법을 설하지 않으려 했구나. 그러자 범천 사암빠띠는 세존께서 자신의 간청에 응하심을 알고 예경드린 뒤 오른쪽으로 한 바퀴 돌고 바로 사라졌다. 나는 누구에게 제일 먼저 법을 전해야 할까? 누가 이 법을 잘 깨칠 것인가 하고 생각했다. 그러자 알랄라 깔라마는 지혜롭고 총명하며 분별력이 있다. 그는 오래전부터 눈의 때가 거치었다. 먼저 알랄라 깔라마에게 법을 설해야겠다. 그는 법을 빨리 깨칠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때 천신들이 다가와 나에게 세존이시여 알랄라 깔라마는 7일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라고 알려주었다. 알랄라 깔라마가 7일 전에 세상을 떠났다는 눈과 알미 나에게 생겼다. 나는 알랄라 깔라마가 세상을 떠났다니 안타깝구나. 이 법을 들었다면 빨리 깨달았을 것인데 라고 아쉬운 마음이 들었다. 누구에게 제일 먼저 법을 전해야 할까? 누가 이 법을 잘 깨칠 것인가 하고 다시 생각했다. 그러자 우따까 라마 붓다는 지혜롭고 총명하며 분별력이 있다. 그는 오래전부터 눈의 때가 거쳤다. 먼저 우따까 라마 붓다에게 법을 설해야겠다. 그는 법을 빨리 깨칠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때 천신들이 다가와 나에게 세존이시여 우따까 라마 붓다는 지난밤 세상을 떠났습니다 라고 알려주었다. 우따까 라마 붓다가 지난밤 세상을 떠났다라는 눈과 알미 나에게 생겼다. 나는 우따까 라마 붓다가 세상을 떠났다니 안타깝구나. 이 법을 들었다면 빨리 깨달았을 것인데 하고 아쉬운 마음이 들었다. 나는 누구에게 제일 먼저 법을 전해야 할까? 누가 이 법을 잘 깨칠 것인가? 하고 다시 생각했다. 그러자 내가 고생할 때 5 비구들 옆에서 많은 도움을 주었다. 먼저 그들에게 법을 설해야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인간을 능가하는 청정한 천상의 눈으로 이 5 비구가 어디에 머물고 있는지 살펴보았다. 그들은 바라나시 이시빠따나의 누가연에서 지내고 있었다. 비구들이여 나는 우루웰라에서 원하는 만큼 충분히 머물고 바라나시로 유행을 떠났다. 가야와 보드가 중간에 나체 수행자 우빠까가 나를 보고 말했다. 보시오 그대의 감각기관들이 맑고 피부색도 맑고 깨끗합니다. 그대는 누구를 스승으로 출가했습니까? 스승이 누구입니까? 어떤 스승의 가르침을 수행합니까? 나는 나체 수행자인 우빠까에게 개송으로 대답했다. 나는 모든 것을 초월한 자, 모든 것을 아는 이며 어디에도 물들지 않고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는다. 욕망을 끊고 해탈하여 이 모두를 스스로 깨달았는데 누구를 스승이라 말할 수 있겠는가? 나에게는 스승도 없고 대적할 자도 없으며 나와 같은 이는 천신들 가운데 어디에도 다시 없다. 이 세상에 나 홀로 아라하니요 최고의 스승이요 유일하게 완전히 깨달음 이니 번뇌의 불이 물에 흠뻑 젖어 꺼졌다. 나는 이제 바라나시로 가 법의 바퀴를 굴리리라. 눈이 먼 이 세상에 불사의 북을 올리리라. 어찌여 그대의 말대로라면 그대는 우주의 승리자여야 합니다. 나와 같은 이를 승리자라 부르니 바로 번뇌를 부수었기 때문이다. 나는 모든 삿된 법을 버렸으니 우빠까여 그러므로 내가 승리자이니라. 개송이 끝나자 나체 수행승 우빠까는 버시어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라고 말하며 머리를 흔들면서 옆길로 비켜갔다. 비구들이여 나는 부지런히 걸어 결국 바라나시 이시빠따나의 누가원에 도착해 5 비구를 찾았다. 비구들은 내가 멀리서 오는 것을 보고 서로 약속했다. 버시어 고행을 버리고 풍족하게 누리며 수행했던 수행자 고타마가 이쪽으로 오고 있습니다.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지도 말고 인사도 드리지 말며
바로와 가사를 받들지도 맙시다. 원한다면 앉을 수 있도록 자리만 마련해 둡시다. 다갈수록 방금 나눴던 약속을 지킬 수 없었다. 한 명이 먼저 나를 맞이해 내 가사와 발을 받아들었고 또 한 명은 자리를 준비하였으며 나머지 한 명은 발을 씻을 물을 들어갔다. 하지만 계속해서 나를 버시어라고 불렀다. 나는 그들에게 알려주었다. 비구들이여, 열애를 버시라거나 이름으로 불러서는 안 된다. 열애는 하나님이여 완전히 깨달으신 분이기 때문이다. 비구들이여, 불사를 이루어졌다. 그대들에게 법을 설할 테니 잘 들으라. 배운 대로 수행하면 바로 지금 여기에서 최상의 지혜로 직접 깨달아 일족의 자손이 당당히 집을 떠나 수행하는 거룩한 삶의 궁극적 목표를 이루어 머물 수 있다. 말을 마치자 다섯 비구들이 이렇게 대답했다. 보시어, 그대가 닦았던 고행과 품행들로도 성자들이 마땅히 성취한 인간을 뛰어넘는 암과 눈을 얻지 못했습니다. 이제 고행을 포기하고 풍족하게 누리며 수행하는데 어떻게 성자들이 마땅히 성취한 인간을 뛰어넘는 암과 눈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 말을 듣고 나는 말했다. 열애는 고행을 버리지도 않았고 풍족하게 수행하지도 않는다. 열애는 하나님이며 완전히 깨달으신 분이기 때문이다. 비구들이여, 불사는 이루어졌다. 거룩한 삶의 궁극적 목표를 이루어 머물 수 있다. 다섯 명의 비구들이 두 번째로 말했다. 보시오, 어떻게 성자들이 마땅히 성취한 인간을 뛰어넘는 암과 눈을 얻을 수 있습니까? 나는 두 번째도 그들에게 대답했다. 열애는 고행을 버리지도 않았고 거룩한 삶의 궁극적 목표를 이루어 머물 수 있다. 다섯 명의 비구들이 세 번째로 말했다. 보시오, 어떻게 성자들이 마땅히 성취한 인간을 뛰어넘는 암과 눈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 말을 듣고 나는 이렇게 물었다. 비구들이여, 내가 이전에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본 적이 있는가? 본 적이 없습니다. 비구들이여, 열애는 하나님이여 완전히 깨달으신 분이기 때문이다. 비구들이여, 불사는 이루어졌다. 그대들에게 법을 설할 테니 잘 들으라. 배운 대로 수행하면 바로 지금 여기에서 세상의 지혜로 직접 깨달아 일족의 자손이 당당히 집을 떠나 수행하는 거룩한 삶의 궁극적 목표를 이루어 머물 수 있다. 나는 이렇게 다섯 명의 비구들을 설득했다. 세 명의 비구가 탁발을 감동한 두 명의 비구를 가르치고 세 명의 비구가 탁발해온 음식으로 여섯 명이 나누어 먹었다. 가끔은 두 명의 비구가 탁발을 감동한 세 명의 비구를 가르치고 두 명의 비구가 탁발해온 음식으로 여섯 명이 나누어 먹었다. 이렇게 나에게 배우고 가르침을 전해받은 다섯 명의 비구는 스스로 태어남에 속박되어 있었기에 태어남의 속박됨의 위험을 이해하고 태어남 없는 최고의 안식처인 열반을 구하여 결국 태어남 없는 최고의 안식처인 열반을 얻었다. 스스로 늙음, 병듦, 죽음, 슬픔, 번뇌에 속박되어 있었기에 늙음, 병듦, 죽음, 슬픔, 번뇌에 속박됨의 위험을 이해하고 늙음, 병든, 죽음, 슬픔, 번뇌 없는 최고의 안식처인 열반을 구하여 결국 늙음, 병든, 죽음, 슬픔, 번뇌 없는 최고의 안식처인 열반을 얻었다. 흔들리지 않는 해탈을 얻었다. 이것이 우리들의 마지막 생이다. 더 이상 태어나지 않으리 라는 눈과 알미 그들에게 생겼다. 와, 너무 감동이죠. 자 130조 보면은 나는 이 법은 심오하고 이해하기 어려우며 평온하고 지극하며 생각으로 얻을 수 없고 미묘하며 현명한 이들이 경험하는 것이다. 사람들은 집착을 좋아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한다. 이들이 인과와 연기라는 진리를 이해하기 쉽지 않을 것이다 라고 했어요. 자, 깨달음을 이제 완전히 얻으신 상태를 말씀을 하셨고, 이 깨달은 이 상태를 과연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회의감이 이제 들게 된 거죠. 왜냐? 사람들은 뭘 좋아해요? 집착을 좋아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뭐에 집착하고 있죠? 예? 자, 돈에 집착하고 있고
사람에 집착하고 있고, 그죠? 오용락에 집착돼 있죠. 오용락에 집착돼 있고, 이렇게 집착을, 이 법은 집착을 여인 법이지 집착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법이 아니기 때문에 과연 인과와 연계의 진리를 이해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질문이 생긴 거잖아요. 인과는 뭐예요? 콩이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어요? 내가 부자가 되고 싶으면 어떻게 해? 많이 베풀어야 되잖아요. 나는 부자가 되고 싶은데 베풀지 않아. 이건 인과법이 맞지 않는 거죠. 내가 공부 성적을 잘 얻고 싶으면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는데 공부 열심히 안 하고 성적만 잘 받길 바라고. 우리 삶을 깊이 보면은 우리가 인과대로 살고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을 느끼게 돼요. 내 마음이 평화롭고 싶어. 평화로우려면은 어떤 인이 필요해요? 평화는 과잖아. 내 마음이 평화를 얻고 싶어. 그러면 인이 무엇이 있어야 되죠? 원인이? 내 마음 평화롭고 싶으면 일단 평화롭고 싶으면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집착을 버려야 돼. 집착. 특히 나에 대한 집착을 버려야 돼요. 나에 대한 집착을 버려야 돼. 네, 나의 느낌, 그 다음에 이렇게 수가 되죠. 오온에서 수. 처음에 색수상 행식을 버려야 돼요. 처음에 내 몸에 대한 집착. 그죠? 내 몸에 집착이 없으면 우리가 아파도 뭐 별로 아픈 거에 대해서 매이지 않겠지만 내 몸에 대한 집착이 있기 때문에 내가 조금만 아프면 막 큰일 났어요. 이제 나 이러다 죽으면 어떡하나 막 이렇게 하죠. 그 다음에 느낌, 저 사람 싫어, 미워, 뭐 이런 느낌, 좋아하는 느낌, 싫어하는 느낌 있잖아요. 그 다음에 상, 그 다음에 이제 그걸로 인한 어떤 분별, 이거는 좋은 거고 저건 나쁜 거고. 그 다음에 행은 이제 욕구에 해당돼요. 그러니까 나는 부자가 되고 싶어. 나는 저 사람이 나를 좋아하게 하면 좋겠어. 이런 어떤 욕구가 이렇게 생기면서 그런 욕구들이 또 내 마음에 깊게 어떤 무의식으로 또 있게 되면서 그거에 그 쳇바퀴를 우리는 돌고 있잖아요. 그렇다면은 이렇게 분별하고 좋고 싫음에 대한 분별이 있고 또 내가 좋아하고 싫어하는 이런 것이 있는 한은 바로 그게 오온이 나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행복할 수가 없어요. 평화로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를 내려놔야 돼. 근데 내려놓으라 하면 여러분들 내려놓고 싶어요? 안 내려놓고 싶잖아요. 마음은 평화로우고 싶은데 집착을 내려놓고 싶지 않아요. 욕심을 내려놓고 싶지 않아요. 그게 우리 중생들의 어떤 성품이자 경향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으시고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으시고 참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집착하기를 좋아하고 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에 이렇게 매여 있는데 과연 이 다 인과잖아 이게 다. 인과와 연기법을 이해할 수 있을까 하고선 내가 법을 설하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이렇게 결심을 처음에 하시게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 131쪽에 보면은 나조차 깨닫기 힘들었던 이 법을 가르치는 일은 그만두어야 되겠다. 탐욕과 증오 속에 사는 저들이 결코 알 수 없을 것이다. 탐욕에 물들고 어둠에 쌓인 저들은 세간의 흐름을 거스리고 미묘하며 깊고 알기 힘든 이 수승한 법을 절대 알지 못하리라. 하고서 법을 설하지 말고 나는 그냥 그대로 열반에 들어야 되겠다라는 이런 마음을 먹었을 때 누가 나타났어요? 범천 사함빠띠가 자신의 마음으로 부처님의 마음을 읽었어. 이 범천은 어디에 살고 있는 존재죠? 욕계, 색계, 무색계 중에서 색계에 살고 있는 존재예요. 색계에 산다는 것은 탐심과 진심을 벌써 다 여인 존재죠. 그러니까 이 부처님의 그 마음을 이렇게 읽고
이렇게 이제 부처님께 와서 말을 하죠. 열에 아라한 완전히 깨달은 이께서 법을 전하지 않는 쪽으로 마음이 기울었으니 이제 세상은 타락하고 멸망할 것이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어요. 예. 그래서 힘센 사람이 구부렸던 팔을 펴고 펴진 팔을 구부리는 짧은 시간에 이렇게 하는 사이에 어디서 왔어요? 천상세계에서 싹 사라져서 부처님 앞에 나타났어요.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죠. 그때 이제 어깨에 가사를 정리하고 공손히 손을 모으고 말했어요. 자, 공손히 손을 모으는 게 중요합니다. 법을 청할 때 법문 한번 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고 공손히 손을 모으고 저에게 법문을 해주십시오. 이렇게 해야지 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청법을 하는 거예요. 세존이시여, 세존께서 법을 전하십시오. 지존께서는 법을 전하십시오. 눈에 때가 끼지 않는 사람들이 세존의 가르침을 듣지 못한다면 결국 타락하고 말 것입니다. 가르침을 이해할 수 있는 이들이 있을 것입니다. 라고 이제 청을 하는 거예요. 부처님께서는 포기를 하셨지만 그래도 눈에 때가 끼지 않은 마음 수행을 해서 어느 정도 그래도 마음이 맑고 좀 지혜가 있는 그런 존재들이 있으니까 법을 설해 주십시오. 만약에 부처님께서 설해 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된다고요? 결국 타락하고 말 것이다. 우리가 그런 거 많이 느끼잖아요. 착하게 살려고 하는데 주변이 나를 하여금 착하지 않게 만들잖아요. 네. 주변의 사람들 워낙 욕심이 많고 막 그러면 이렇게 내가 용서하고 배려하고 하려고 마음을 딱 낼 때 그거 어떻게 용서해? 그죠? 당신도 당신 걸 챙겨. 막 이런 경우가 이제 종종 있다 보니까 이러다 보면은 모든 사람들이 타락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개송으로 말해요. 마가다국에는 지금까지 때 묻은 이들이 설한 불순한 가르침이 활개를 치니 이제 불사의 문을 열어 때 없는 이가 깨달은 가르침을 들려주소서. 산 정상에 우뚝 선 사람인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내려보듯 지혜로우니 모두 알고 보는 현자가 법의 궁전에 올랐으니 생로병사에 끄달려 괴로움에 빠져 있는 인간들을 괴로움에서 벗어난 이가 두루 살펴보소서. 승리자 영웅 험로의 안내자 빛 없는 이 유행자 일어나소서. 세존께서 법을 가르쳐 주소서. 가르침을 이해할 수 있는 이들이 있을 것입니다. 라고 이제 희망을 주는 거예요. 전혀 이해를 모든 존재들이 못하는 게 아니라 그래도 그 와중에 법을 이해하는 존재가 있을 테니까 부디 설해 주소서 하고 간청을 범천께서 이렇게 하십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눈에 때가 많이 끼어 있습니까? 끼어 있지 않습니까? 끼어 있어요. 그래도 많이 안 끼었기 때문에 여기 온 거예요. 때가 많이 끼어 있는 사람들은 때가 끼어 있는지도 모르기 때문에 절에 와서 법문을 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조차가 없어요. 거기 뭐하러 가? 거기 가느니 차라리 저기 어디 가서 맛있는 거 먹지? 그러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은 마음의 때가 그래도 덜 껴있기 때문에 그 법에 대한 그 간절한 갈망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여기 지금 오셔서 이렇게 법문을 들으시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 범천이 청을 하지 않았다면 부처님께서 법을 설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범천이 이렇게 청했기 때문에 이제 부처님이 이제 가엾게 보시고 그 다음에 보면은 그런 구절이 나오잖아요. 중생들이 가여운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부처님의 눈으로 세상을 살펴보았다. 살펴보니까 눈에 때가 덜 낀 이와 두꺼운 때가 낀 이가 있고 예리한 근기와 둔한 근기, 선한 성품과 나쁜 성품이 있고 가르치기 쉬운 이와 가르치기 어려운 이가 있고 다른 세상에 대한 두려움과 허물을 보는 이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자, 이 구절에서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될 부분이 좀 많이 있는데, 자, 부처님께서는 딱 보니까 그 얘기를 듣고
그래, 눈에 때가 좀 덜 낀, 마음의 눈에 덜 낀 존재들이 있는가를 봤더니 정말 그런 존재들이 있고 또 때가 많이 낀 존재들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보면은 삶 속에 이와 같이 어떤 좋은 말 했을 때 그대로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면서 그래, 뭐 내가 이거 잘못했네 라고 인정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은 정말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누군가 이거 정말 잘못했는데 이렇게 안 했으면 좋겠어요 라고 말하면 니나 잘해, 내가 이렇게 하든 말든 나는 이렇게 산다, 이러는 사람들도 종종 있죠. 네. 그래서 그런 존재들을 만났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저 사람 저렇게 하면 행동하면 안 된다, 저 나쁜 행동인데 왜 저렇게 할까, 그래서 사람들이 다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고 대중에 피해를 주는 사람이 있을 때 누군가 그렇게 얘기했는데 안 받아들여요. 그럼 그 사람을 미워해야 될까요? 도망가. 그 사람을 막 나무라고 야단을 치고 그렇게 했을 때 과연 그 사람이 바뀔까? 안 바뀌어요. 네. 안 바뀌는데 우리는 쫓아다니면서 막 얘기하죠. 잔소리 막 하죠. 그렇기 때문에 갈등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혜가 있어야 돼요. 지혜를 많이 닦아서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눈에 때가 덜 끼니인지 두꺼운 때가 끼어 있는지, 응? 예리한 군기인지 또 둔한 군기인지 선한 성품인지 나쁜 성품인지를 파악을 해야 돼요. 파악을 한 다음에 그 사람이 비록 내가 봤을 때 나쁜 성품이고 둔한 군기일지라도 그 사람을 미워한다면, 싫어한다면 그것이 누구의 허물이에요? 나의 허물이고 나에게 도움이 돼요, 안 돼요? 나에게 도움이 안 돼요. 네. 그걸 우리가 잘 파악을 해야 돼, 평상시 때. 아무리 선한 성품이 아니고 악한 성품이라도 그 사람은 나름대로의 산이라고 아주 고생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악한지도 모르고, 그죠? 그렇게 어리석은지도 모르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근데 그러면 그런 모습까지 우리가 존중해 주면서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하고 있는 모습 그대로 그냥 봐줘야 돼요. 네. 가장 중요한 건 내 마음의 평화예요. 내 마음의 평화. 내가 그 얘기를 한다고 해서 상대가 바뀐다면은 그리고 기꺼이 받아들일 만한 그런 사람이라면 충분히 할 수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걸 받아들이지 잘 못해요. 그래서 그것을 잘 파악을 하는 게 참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내가 봤을 때 이 사람이 정말 이거를 정말 받아들인다, 아니면 내가 이 사람을 정말 사랑한다, 이것을 여기 앉으세요, 여기 옆에. 예. 이 정말 사랑하는 마음이 지극해야 돼. 내 사랑이 지극하잖아요. 지극하면 그게 통해서 이 사람을 내가 미워하는 마음 전혀 없이 충고를 할 때는 절대 그 사람을 내가 비난하거나 미워하거나 싫어하는 마음이 없을 때만 해야 돼요. 네.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네가 그렇게 했단 말이야. 그렇게 하면서 좀 마음의 분별을 가지고 그 사람을 좀 미워하는 마음으로, 싫어하는 마음으로 이야기를 너 그렇게 하지 마, 이렇게 하면서 하게 되잖아요. 그럴 때는 하면은 이게 부작용이 나지 이게 좋은 효과로 돌아오지 않아요. 근데 내가 나를 돌아봤을 때 정말 내 마음속에 한 털끝만큼도 이 사람 미워하는 마음, 분별하는 마음, 싫어하는 마음이 없다 할 때, 그때 정말 지극한 마음으로 당신이 이렇게 했을 때 나는 이런 걸 느꼈는데 이건 좀 맞지 않는 것 같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그나마 그래도 좀 이렇게 반응이 올 수 있어요. 근데 물론 그렇게 해도 또 안 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래도 내가 지극한 사랑을 했기 때문에 기대하지 않는 마음으로 진짜 순수한 사랑을 했기 때문에 내가 다치질 않아. 그 사람이 내 말을 안 듣는다 하더라도 정말 저 100% 100%의 정말 그 사람을 향하는 순수한 따뜻한 마음으로 내가 충고를 했다. 그러면 내가 그렇게 다치지 않아. 그 사람이 받아들이지 않더라도. 근데 우리는 대부분의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이렇게 말하고 아니면 내 속에 어떤 분노와 이런 분별을 가지고 말할 경우 그럴 경우는 그 사람과의 그 갈등이 더 깊어지지 이것이 이렇게 변화되는 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다녀온 그 태국의 그 단마랑 센터 거기는 규칙이 있어요. 규칙이 뭐냐면 절대 남의 허물을 말하지 마라. 그리고 절대 남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라. 그게 규칙이에요. 그러니까 뭘 하든지가 신경을 안 써요. 거기에 대해서 좋고 나쁘를 구분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러면 좀 고쳐줘야 되지 않냐 그러면 자기가 알아서 고치겠지 그러는 거예요. 그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좀 배우면 좋겠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보면 좀 성품적으로 적극적이고 좀 성격이 좀 급하다 보니까 남들이 좀 못하고 어설픈 모습을 잘 못 봐줘요. 아 이거 이렇게 해야지 뭐 저렇게 해야지 하면서 그 사람을 자꾸 고치려고 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잖아요. 근데 내가 고치려고 하는 말이나 행동이 과연 그 사람한테 도움이 되냐?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고치기보다는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좀 그런 말을 들었을 때 마음에 더 분노가 내가 잘못했다. 내가 이걸 고쳐야지라는 마음이 먼저 일어나야 되는데 그런 마음보다는 아니 자기가 뭔데 나한테 그래? 뭐 이럴 수도 있지? 이러면서 이제 여기에 분노가 올라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그게 정말 지혜인 것 같아요. 네. 남의 잘잘못을 따르지 말고 그것 남의 잘잘못을 보는 내 마음이 문제인 거지. 그죠? 내가 잘잘못을 보면서 막 괴로워하고 있는 내 마음이 문제인 거지. 그 사람은 나름대로 또 최선을 다 살고 있는 모습이니까.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냥 나는 내가 해야 할 일을 그냥 편한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하다 보면 그 상대가 보고 그냥 배우는 거죠. 내가 고요하게 나의 행을 할 때 상대가 보고 저건 저렇게 해야지 되는구나 하고 내 모습이 좋으면 그냥 저 사람이 따라하는 거지. 내가 그 사람에게 난 이렇게 하는 게 너도 이렇게 해라. 나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냐. 이렇게 되는 스타일로 흘러가잖아요. 그러면 절대 그 사람도 안 바뀐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게 우리 한국 불교에서는 이런 것 좀 배우면 좋겠다. 절대 어떤 상황에서든 남의 말을 하지 마라. 그 사람이 잘하든 잘못하든 그냥 그거는 그 사람 일이지. 나는 내가 해야 할 일을 그냥 할 뿐이고 내 삶에 집중을 해야지 라는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살면은 훨씬 더 도에 가깝고 내 마음이 평화로워지는데 더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서 어떻게 이제 그런 분들을 비유를 했냐면은 어떤 꽃은 물 밖으로 나오지 못하고 물 속에 잠겨 꽃을 피우고 또 어떤 연꽃은 물의 표면까지 올라와 꽃을 피우고 다른 연꽃은 물 밖으로 나와 젖지 않고 맑고 청정한 꽃을 피우기도 한다. 그래서 부처님의 눈으로 세상을 살펴보니 마찬가지로 눈에 때가 덜 끼니와 두꺼운 때가 끼니가 있었고 예리한 근기와 둔한 근기가 있었으며 선한 성품과 나쁜 성품이 있었고 가르치기 쉬운 이와 가르치기 어려운 이가 있었으며 다른 세상에 대한 두려움과 허물을 보는 이들도 있었다. 자, 그래서 이제 범천에게 이제 부처님께서 이런 개송으로 답하세요. 중생을 위하여 불사의 문을 여니 이제 귀가 있는 이들은 듣고 믿음을 내어라. 오 범천이여 헛수고가 될까 하여 미묘하고 직한 법을 설하지 않으려 했구나. 그러자 범천 사함빠띠는 세존께서 자신의 간청에 응하심을 알고 예경드린 뒤 오른쪽으로 한 바퀴를 돌고 바로 사라졌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는 헛수고가 될까봐 내가 법을 전해봤자 아유 이해도 못하고 응? 이 집착을 좋아하고 하는 이런 존재들이 과연 받아들일까 하는 이런 생각을 했지만 본전의 청을 듣고 보니 자세히 보니 또 그래도 눈에 때가 덜 낀 이들도 있고 선한 성품 이들도 있으니 내가 법을 설하면 그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이제 생각을 하신 거죠. 그래서 이제 범천에 이제 부처님께서 이제 법을 펴시겠다 하고 그것 확신이 들자 이제 사라졌어요. 그 다음에 이제 부처님께서 법을 이제 과연 누구에게 제일 먼저 법을 설할까라고 살펴봤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눈에 때가 덜 낀 이를 찾아야 되겠죠. 그래야 좀 빨리 깨달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살펴봤을 때 그 부처님이 이제 출가를 해서 두 스승을 만났잖아요. 그 스승 중에 첫 번째 만난 분이 알라라 깔라마잖아요. 그 스승은 눈에 때가 없었으니까 많이 수행이 됐으니까 그분에게 내가 이 법을 전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딱 들었는데 그때 바로 천신이 와서 세존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7일 전에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너무 안타깝죠? 자, 그래 그 얘기를 듣고 이런 생각을 해요. 알라라 깔라마가 세상을 떠났더니 참 안타깝구나. 이 법을 들었다면 빨리 깨달았을 텐데 라고 아쉬운 마음이 들었어요. 그러면 다시 또 누구에게 제일 먼저 법을 전할까라고 다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두 번째 스승이었던 누구예요? 우따까 라마부타를 생각했어요. 그럼 그분께 전해야 되겠다라고 딱 생각했더니 이 천신이 또 다가와서 살짝 얘기를 해줘요. 해존이시여, 우따까 라마부타는 지난 밤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너무 아쉽죠? 진짜. 그러니까 이게 복이 있어야지. 복이 좀 모자라서 하루만 참으셨어도 됐을 텐데 너무 안타깝게 지난밤에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안타깝구나. 이 법을 들었다면 빨리 깨달았을 텐데 라고 또 아쉬운 마음이 들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그러면 누구에게 제일 먼저 이 법을 전할까 라고 이제 생각을 했어요. 그러자 내가 고생할 때 5 비구들이 옆에서 많은 도움을 주었다. 먼저 그들에게 법을 설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자, 여기서 중요한 부분 나오는데 여러분들 보세요.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으시고 너무 귀한 법을 깨닫고 전하려고 할 때 생각을 난 사람이 첫 번째가 스승 2분이었잖아요. 그리고 세 번째가 나를 도와준 비구 스님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많이 도와야 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주변에 누가 깨달음을 얻을지 어찌 알겠습니까?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도와놔야 그분이 어떤 누군가가 깨달음을 얻어서 이게 깨달은데 이걸 누구한테 전할까 딱 할 때 생각나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네. 도움을 많이 준 사람 먼저 생각하겠죠? 그리고 열심히 수행하는 사람을 먼저 생각하겠죠? 그 스승이 그 우따까 라마부타께서 가르침을 주셨고 또 그분들 가르침 따라서 해서 그분과 똑같은 경지에 올랐잖아요. 올라서 그분들이 얼마나 훌륭한 분들인지 인품을 알게 됐고 그때 그리고 알라라 깔라마 그때 우따까 라마부타 그분도 그러니까 비상비비상처 전까지 아주 깊은 경지까지 올랐다는 걸 알기 때문에 내가 이 법을 한 번만 살짝만 전해줘도 이번은 완전히 깨닫겠다. 그래서 그분 딱 전하려고 했는데 안타깝게도 돌아가셨고 그때는 그 5 비구가 항상 이 스님 부처님을 도왔단 말이에요. 수행할 때 도왔기 때문에 딱 떠오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누구와에겐가 깨달음을 얻었을 때 아니면 세속적으로 말한다면 그 사람이 부자가 됐을 때 생각나는 사람이 돼야 돼요. 누가 잘 베풀고 나서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로또에 당첨이 됐다. 그래서 100억을 탔다. 근데 요즘 얼마예요 로또가? 최고 금액이 얼마인지 모르겠어.
그럴 정도 아니에요? 예를 들어 한 20억을 받았다. 20억을 받았어. 로또에 당첨돼서. 아니면 우연히 사업을 해가지고 진짜 부자가 돼서 20억을 생겼어. 그러면 아, 내가 이제는 또 사람들에게 베풀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겠죠. 부자가 되면. 바르게 한 사람이라면 그럼 누구를 도와줄까? 이렇게 생각이 들 거 아니에요. 그러면 누군가가 예를 들어서 우리 김선희 보살님이 나는 아파트가 한 채 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늘 가지고 있었어. 좀 좋은 아파트. 예. 몇 평이면 되겠습니까? 김선희 보살님? 32평. 32평 아파트가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늘 하면서 너무 잘했어, 나에게. 내가 슬프거나 아프거나 할 때 나를 늘 도와주고 했어요. 순수한 마음으로. 그러면 내가 딱 그 돈이 딱 생겼을 때 먼저 생각이 나겠지. 김선희 보살님이. 그러면 내가 이 돈이 생겼으니 나에게는 별로 필요가 없는, 필요 있겠지만 그래도 귀하게 쓰고 싶은데 우리 김선희 보살님이 늘 나한테 너무 잘했는데 내가 이 사람 소원을 들어주고 싶다. 그런 마음에 탁 20억 중에 10억을 딱 주는 거지. 네.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이게 누구 어디서 이게 터질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 주변의 사람들 중에 누가 터질지 모르는 거예요. 다 로또예요. 근데 이 사람의 깨달음을 얻으면 그 깨달음을 얻은 사람이 나에게 내가 늘 깨달음에 간절해. 나는 정말 영원한 평화와 자유를 얻고 싶어. 나는 어떻게 하면 이 아상을 버리는지 정말 알고 싶어. 그래서 봉사를 많이 하고 봉사도 즐거운 마음을 하면서 내 아상을 막 버리는 수행을 열심히 해. 그런 사람을 내가 알고 있으면 내가 깨달음을 얻었으면 얼른 그 사람한테 전하고 싶겠죠. 그죠? 그리고 나를 많이 도와준 사람, 정말 순수하게 나를 바람 없이 도운 사람이 있다면은 내가 돈이 많아졌을 때 그 사람에게 내가 딱 주고 싶은 마음이 나고, 이게 신기한 게 그 사람이 공덕을 지은 만큼 내가 그게 자연스럽게 주게 돼요. 이 사람이 뭔가 나에 바라는 마음이 있고 약간 뭐가 때같은 마음으로 막 나한테 잘해주겠지 하고선 한 사람한테는 순수하게 이게 금방 이게 안 가요, 이게. 그게 묘한 이치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열심히 봉사하고 공덕을 지으면서 그냥 열심히 살 뿐인 거죠. 예, 살 뿐이다 보면은 나의 이 열심히 청정하게 사는 그 모습이 법계에 퍼지고 그 법계가 감동을 하는 거죠. 너무 열심히 산다. 정말 순수하게 산다. 청정하게 산다. 이 사람 때문에 이 세상이 이렇게 향기롭게 유지가 된다. 이런 어떤 마음이 딱 들잖아요. 그러면 어떤 시기가 왔을 때, 무르익었을 때, 인연이 무르익었을 때 그 사람에게 그게 탁 가는, 행운이 가는 그런 결과가 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희망을 갖고 열심히 참 봉사도 많이 하시고 수행도 많이 하셔야지, 수행을 안 하면서 나는 깨달고 싶다? 이게 안 돼요. 수행을 열심히 하는 모습을 봤을 때 뭐가 있을 때 우리 한번 여기 와볼래요? 우리 좋은 법문 있는데 들어오세요. 가 되지. 맨날 놀러만 다니는 사람한테 노는 게 띵까 노는 게 남는 거다. 뭐 이런 사람한테 무슨 법문 좋은 큰 스님 법문이 있을 때 우리 법문 들어갈래? 이 말이 안 나온단 말이죠. 네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도움을 많이 주었기 때문에 딱 떠올랐어요. 그래서 이제 이분들을 찾아가요. 그러니까 이 부처님께서는 완전한 깨달음을 얻으셨기 때문에 인간을 능가하는 청정한 천상의 눈으로, 이게 뭐예요? 천안통이죠. 천안통. 천안통으로 딱 관을 내서 딱 보니까 이분들이 어디 있나 봤더니 이 바라나시에 있는 이시바타나 녹야원에서 지내고 있는 거예요. 오비구가.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아까 제가 그 수행센터에서 제가 양말이 필요하니까 아라한 스님께서 그 다음날 만나자마자 양말 하나씩 드릴게요. 양말 딱 줬잖아요. 그래서 제가 너무 놀랐잖아요. 그 다음날도 좀 춥다. 우리 춥죠? 막 그랬더니 그 다음날 또 갔더니 따뜻한 이불을 한 채씩 다 줬어요. 그와 같이 해안으로. 근데 그 스님은 재밌는 게 천안통 깨달음을 얻으셔서 천안통을 얻으셔서
예를 들어 이제 스님들이 이제 수행자들이 모여서 이제 누구 흉을 보잖아요. 흉을 이렇게 봤잖아요, 몰래. 그러면 그 다음날 딱 법문에서 야단을 치신대요. 그렇게 모여가지고 흉 보면 그러면 안 된다. 이렇게. 그래서 거기 사는 스님들은 절대 남의 허물을 말 안 해요. 이거 우리 또 스님께서 다 듣고 계실 거야. 막 이렇게 하면서. 예. 그 무섭죠? 그 무서운 곳에 살아야 우리가 발전합니다. 내가 이렇게 남이 흉 봐도 뭐 스님 모르겠지? 이렇게 하면 계속 흉을 보지만 아이고, 근데 흉 보는데 스님이 다 알고 계실 거야. 지금 우리가 말하는 것도 다 듣고 계실 거야. 그러면 하지 말자. 하다 말고 하지 말자 하잖아. 그러면 야단 안 치시겠지. 그래서 발전을 하는 거죠. 근데 천안통을 얻으셨기 때문에 이제 요기아원에 지내는 거를 알게 되신 거예요. 보게 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가는데 그들을 만나러 가는데 중간에 나체 수행자 우빠까를 만나게 돼요. 가는 도중에. 근데 이 우빠까가 보니까 스님이 부처님께서 너무 아름다우신 거죠. 그래서 이렇게 질문해요. 버치여 그대의 감각기관들이 맑고 피부색도 매우 밝고 깨끗합니다. 그대는 누구를 스승으로 추가했습니까? 스승이 누구입니까? 어떤 스승의 가르침을 수행합니까? 라고 질문을 했어요. 자, 여기서 보면은 공부가 되면은 이와 같이 감각기관들이 맑고 피부색도 좀 맑고 깨끗해집니다. 여러분들 피부색이 맑습니까? 스스로 좀 보세요. 제가 보니까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은 피부색이 참 맑고 아주 깨끗합니다. 그래서 마음을 잘 써야 얼굴이 아주 빛납니다. 그래서 내 얼굴이 빛 안 날 때 거울을 보고 내가 빛이 나나 안 나나 좀 잘 보고 안 난다 싶으면 내가 지금 마음을 잘 못 쓰고 있는가 생각해 보고, 아니면 몸이 건강하지 않으면 또 그럴 수도 있어요. 마음뿐만 아니라 내 몸이 좀 안 좋은가? 그럼 좀 내 몸이 어디가 안 좋은가 좀 살펴보기도 해야죠. 그랬더니 이제 스님 부처님께서는 나에겐 스승도 없고 대적할 수도 없으며 나와 같은 이는 천신들 가운데 어디에도 다시 없네 하고 이제 개송을 읊었어요. 근데 이제 이 나체 수행자 우빠까는 이 부처님을 뵀는데도 이 부처님이 실제로 정말 깨달음을 얻으신 분인지를 알아보지 못했죠. 알아봤다면 법을 청하고 따라가서 법을 배웠을 텐데 대답이 그렇잖아요. 뭐랬어요? 끝나자마자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었는데 벌써 그렇게 된 거를 모르고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고 그냥 떠나갔어. 자, 이제 그분은 이제 떠나갔고 우빠까는 그래서 법을 제대로 배우지 못했고 이제 오비구에게 갔어요. 녹야원. 도착해서 이제 5비구들을 찾아갔는데 저 멀리서 이제 그 부처님이 오시니까 이 오비구들은 스스로 이제 우리가 약속을 한 거예요. 야, 이 고행을 하다가 우리를 버리고 고행을 버리고 풍족함을 위해서 떠났다. 근데 그 풍족함이 뭐였어요? 우리 앞에서 배웠죠. 그 수자타가 올린 우유죽 그 먹었다고, 그리고 목욕했다고, 그게 타락한 거였어요. 그거 타락했다고 우린 말도 하지 말자. 이제 그렇게 됐죠. 그런 다음에 이제 서로 이제 의논하는 거죠. 타락한 수행자니까 우리가 일어나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고 또 바르와 가사도 받아듣지 말고 하자, 모른 척하자. 근데 원한다면 자리 하나 정도는 우리가 그래도 의리가 있으니까 좀 마련해 주자. 네,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까이 이제 부처님이 이렇게 딱 가까이 오는데 분명히 약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약속을 지킬 수가 없었어요. 갑자기 몸이 일어나가지고 막 부처님을 맞이하고 가사와 바르를 받들고, 또 한 사람은 자리를 준비해주고, 또 한 명은 발을 씻어서 발을 씻을 또 물을 들어가고 하면서 나의 그러니까 버시어라고 부처님 불렀어요. 그랬더니 이제 부처님께서 호칭을 이제 바꿔주시죠. 그래요. 내가 그들에게 일러주겠다. 비구들이여, 열애를 버시라거나 이름으로 불러서는 안 된다. 네. 열애는 아라하니며 완전히 깨달음을 이루신 분이기 때문이다. 불사를 이루었다.
그대들은 법을 설할 테니 잘 들어라. 배운 대로 수행하면 어디서? 바로 지금 여기에서 세상의 지혜로 직접 깨달아 일족의 자손이 당장의 집을 떠나 수행하는 거룩한 삶의 궁극적 목표를 이룰 수 있다라고 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수행자들이 왜 수행자가 되느냐? 완전한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완전한 자유를 얻기 위해서 떠난 거잖아요. 근데 이 수행을 하면서 거기까지 아직 이루지 못했지만 나의 가르침을 듣는다면 그들이 정말 당당히 집을 떠나 수행하는 거룩한 삶의 궁극적 목표를 이룰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말을 마치자 비구들이 이렇게 대답을 해요. 보시오, 그대가 닦았던 고행과 포명들로도 성자들이 마땅히 성취한 인간을 뛰어넘는 암과 눈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생각하기에는 고행을 깊게 해야 돼야지만, 그리고 그 포명이 아주 좋아야지만 이런 그 인간을 뛰어넘는 암과 이런 명철한 지혜의 눈을 얻을 수 있는데 그걸 너는 버렸잖아. 버렸는데 그걸 어떻게 얻을 수 있느냐라는 그 질문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열애께서는 열애는 고행을 버리지도 않았고 풍족하게 수행하지도 않는다. 열애는 아라하니며 완전히 깨달으신 분이기 때문이다. 비구들이여 불사는 이루어졌다. 거룩한 삶의 궁극적 목표를 이루어 머물 수 있다. 라고 대답을 하셨어요. 이제 이렇게 질문하고 하기를 몇 번 했어요? 일단 3번을 그렇게 했어요. 3번을 점검을 하는 거죠. 3번까지. 그랬더니 이제 그 세존께서 어떻게 이제 말씀을 하시냐면은 비구들이여 내가 이전에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본 적이 있는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세존이시여 본 적이 없습니다. 비구들이여 열애는 아라하니며 완전히 깨달으신 분이기 때문이다. 비구들이여 불사는 이루어졌다. 그대들에게 법을 설할 테니 잘 들으라. 배운 대로 수행하면 바로 지금 여기에서 최상의 지혜로 직접 깨달아 일족의 자손이 당당히 집을 떠나 수행하는 거룩한 삶의 궁극적 목표를 이룰 수 있다. 라고 이제 설득을 이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한 번 말하면 잘 안 믿으니까 3번까지 이렇게 확실하게 말을 하니까 이제 설득을 당한 거예요. 이제 야 정말 깨달으셨나 보다. 그래 한번 들어보자 라고 이제 법문을 듣게 되죠. 그래서 3명의 비구가 탁발을 간 동안 2명의 비구를 가르치고, 그러니까 이 탁발을 해서 일단은 우리가 음식을 먹어야지 몸을 유지해야지만 공부를 계속 할 수 있으니까 3명은 탁발을 가면은 2명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리고 탁발을 해오면은 6명이 부처님까지 합쳐서 6명이 그것을 나누어 먹는 거예요. 그리고 또 2명의 비구가 탁발을 가면 3명의 비구를 가르치고, 그리고 또 나누어 먹고 이렇게 했죠. 이렇게 나에게 배우고 가르침을 전해받은 5명의 비구는 스스로 태어남에 속박되었기 때문에 태어남의 속박됨의 위험을 이해하고, 자 이게 참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부분이죠. 스스로 태어남에 속박되어 있어서 속박됨의 위험을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생로병사에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생로병사의 속박에 지금 있고 그 위험한 거죠. 태어남 없는 최고의 안식처인 열반을 구하여 결국 태어남 없는 최고의 안식처인 열반을 얻었다. 스스로 늙음, 병든, 죽음, 슬픔, 번뇌에 속박되어 있었기에 늙음, 병든, 죽음, 슬픔, 번뇌에 속박됨의 위험을 이해하고 늙음, 병든, 죽음, 슬픔, 번뇌 없는 최고의 안식처인 열반을 구하여 결국 늙음, 병든, 죽음, 슬픔, 번뇌 없는 최고의 안식처인 열반을 얻었다. 흔들리지 않는 해탈을 얻었다. 이것이 우리의 마지막이다. 더 이상 태어나지 않으리라는 눈과 알미 그들에게 생겼다. 자, 여기서 박수를 쳐야 된다 우리. 왜냐? 지금 처음으로 제자가 만들어진 거잖아요.
이 부처님께서 처음으로 법을 설해서 그 자리에서 가르쳐서 이 아라한이 이제 생기신 거야. 깨달음을 얻으신 거죠. 그래서 다시는 태어나지 않는 그 도리를 알게 된 거예요. 그러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지, 불교가. 여기서부터. 근데 이 아라한들이 또 다른 사람에게 그 법을 또 전하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이 부처님의 지혜가 이 세상에 쫙 이제 펼치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생로병사의 속박에 대해서 그 위험을 여러분들이 좀 느끼셔야지 됩니다. 이 부분에선. 자, 태어나서 병들고, 그죠? 그 다음에 늙고 죽고 하는 이 과정을 철저하게 우리가 보아야지 돼요. 예. 내가 늙기 때문에 고통스럽고 병들기 때문에 고통스럽고 또 죽기 때문에 고통스럽다. 고통스러워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차리셔야 돼요. 느껴집니까? 네. 억지로라도 자꾸 느껴야 돼. 내가 늙는 거에 대해서 지금 고통스러워하고 있구나. 근데 왜 고통스럽지? 왜 고통스럽지? 왜 늙는 거를 싫어하지? 왜 싫어하고 있죠? 이 몸이 영원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영원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죠? 이 몸을 집착하고 있잖아요. 알아차리기만 해도 이게 아주 한 50%는 수행이 돼요. 내가 이 늙는 거에 대해서 지금 고통스러워하고 있구나. 왜? 이 몸이 영원할 거라고 착각하고 있으니까. 그죠? 그리고 내가 병듦이 생겼을 때 병원에 이제 가고 할 때 병원에 이제 뭐 암이 생긴다거나 뭐 무슨 걸로 이 병원에 입원하거나 뭐 이렇게 됐을 때 내가 막 나는 왜 이런 병에 걸려야 되지 하면서 한탄하게 되잖아요. 네. 그게 뭐냐? 병듦에 대한 내가 고통을 가지고 있구나. 태어난 존재는 다 늙고 병들 수밖에 없는데 나는 왜 이렇게 이런 고통을 갖고 있지? 잘 살펴보면은 내 몸에 대한 집착. 그래서 내 몸이 영원할 거라는 집착. 그러니까 무상한데 무상하지 않은 걸로 내가 착각을 하고 있구나. 이걸 이제 알아차려야 되는 거죠. 죽음에 대해서 나도 언젠간 죽겠지. 죽음이 특히 이제 아플 때 죽음이 두렵죠. 평상시 때는 죽음이 안 두려워요. 여러분들이 평상시 때는 전 죽음이 두렵지 않아요 이렇게 말하는데 제 경험으로 보면은 평상시 때는 죽음을 두렵다고 말 안 하다가 아프잖아요. 아파서 정말 막 힘들고 고통이 막 오고 몸이 이렇게 점점점 허물어져 갈 때 그때 굉장히 두려움이 올라오더라고. 대부분 느끼니까 고통을 느끼니까 죽음을 두려워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죽음에 대한 내가 고통을 느끼고 있구나. 그걸 먼저 알아차려야 되고 왜 내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라고 보면은 그 또한 이 몸을 나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렇구나. 근데 부처님 말씀에 의하면 이것이 다 무아인데 내가 왜 여기에 집착하고 있지? 이거를 내려놓자 하고 내려놓으면서 그 우리의 청정한 본성 자리, 그 청정한 본성 자리에서는 늙고 병들고 죽는 게 없지. 그냥 우리는 몸만 이렇게 바꿔서 또 이렇게 윤회하는 거지. 이렇게 생각을 하신다면 훨씬 벗어나기가 우리가 쉽게 되죠. 결국은 이제 연기법이죠. 연기법. 그리고 이 세상에서의 고통은 사성제로서 우리가 해결을 해야 되는 겁니다. 고통의 원인이 있다. 그 고통의 원인은 대부분 집착이고 그 집착인데 내가 평화롭고 싶다면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다면은 이것을 없애야 된다. 집착을 없애야 된다. 집착을 없애는 길은 무슨 길인가? 팔정도. 팔정도의 길을 내가 걸어야지 내가 집착이 없어진다. 예. 특히 이제 팔정도에서는 정견이 아주 중요하죠. 바른 견해가
견해가 있어야지만 똑바로 볼 수 있는데, 바른 견해는 결국 우리 몸이 그 색수상 행식, 오온이라는 것을 제대로 볼 때 바른 견해가 만들어진다고, 그대로 이제 삶을 살 수 있는 거라고 이제 알 수가 있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결국은 여기서 지금 오비구가 깨달은 바는 생로병사의 그 위험함, 그죠? 그 위험함을 이해를 했다는 거예요. 이해. 생로병사에 집착을 하고 있으면 그만큼 고통스럽고, 이 생로병사라는 게 이렇게 자연스러운 거고 무상, 고무아라는 것을 이해를 한다면은 이 속박에서 벗어나서 편안한 안식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처음으로 부처님께서 이제 오비구에게 법을 설하는 내용까지 오늘 좀 했고요. 그렇다면은 이 비구 보디스님은 이 내용을 어떻게 요약 정리하셨는지 같이 읽으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95쪽이에요. 95쪽 같이 읽을게요. 맨 밑에. 이제 우리는 부처님이 성도 직후 세상의 깨달음을 전해야 할지 중대한 고민을 하고 있는 장면에서 그를 다시 만난다. 바로 이 시점에 지금까지 너무나 사실적이었던 내용의 흐름 가운데 갑자기 번천 사암빠띠라고 불리는 천신이 하늘에서 내려와 부처님께 눈에 때가 덜 낀 이들을 위해서 법을 전해달라고 간청한다. 이 장면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야 할지, 아니면 부처님 내면의 고민을 상징적으로 제안한 것인지 의문이 든다. 단정적으로 어느 하나라고 결론 내릴 수 없다. 두 가지 모두 맞다고 이해하는 편이 좋을지 모르겠다. 어떤 경우든 이 시점에 범천의 등장은 경전의 초반부를 채색했던 현실주의적 특징이 신화적인 상징으로 옮겨가는 시작점이 된다. 이러한 변화는 부처님의 깨달음이 갖는 우주적 의미와 스승으로서의 미래의 의무를 더욱 돋보이게 한다. 부처님은 결국 범천의 간청을 받아들여 전법을 하시기로 결심하시고 제일 먼저 가르침을 펼 대상으로 고행할 당시 자신을 도와주었던 자신명의 수행자를 선택하신다. 이들 5명 모두 부처님의 설법을 듣고 생사를 초월한 열반을 얻는 것으로 경전은 마무리된다. 하지만 부처님께서 성도하신 후 처음으로 법을 전한 이들에게 어떤 가르침을 전하셨는지 구체적인 내용은 나오지 않는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너무 재밌죠? 네, 여러분들 참 복이 많은 분들입니다. 어떻게 이 우주에서, 이 지구에서, 그것도 서울에서, 또 홍제동 비로자나 국제선을 만나서 부처님의 당부를 공부하면서 우리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내가 더 정말 지혜롭게 살아야 되겠다. 내 삶을 다시 보고 또 나도 부처님처럼 그런 지혜와 자비가 가득한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런 결심을 좀 하게 된 것만 해도 아주 여러분들은 전생부터 수승한功德을 지어서 지금 이 순간 여기에 계신 것입니다. 자, 모두 행복하십시오.